24장까지 말씀이었고요. 또 이번 주부터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7장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 오순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죠. 근데 그 오순절 말씀이 우리가 구약의 해석으로는 77절, 맥추절, 초실절 이렇게 단어가 되어 있지만 쉽게 신약과 연결시켜서 해석할 때 오순절에 대한 메시지로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그 오순절의 메시지가 출애굽기 24장의 그 말씀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이 오순절인 것을 기억하는 것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맺기를 작정하셨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의 소유 세굴라 신부가 될 것이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23장까지 말씀을 받고 그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두루마리 말씀과 피의 언약을 맺고 그것도 하나님과 공동체 코이노냐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5장은 결국 성전 짓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요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히브리적 관점으로 이해할 때 성경은 전체가 다 성전 짓는 이야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으로 해석을 할 때 히브리어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해석을 좀 해보면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그 첫 번째 히브리어 단어가 베레시트라는 단어입니다. 베레시트의 가장 첫 번째 기록된 단어가 베트라는 단어죠. 히브리 알파벳 두 번째 단어 베트. 이 베트는 우리가 의미론적으로 보면 그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가장 첫 번째 단어로 왜 베트를 사용했을까? 왜 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것은 바로 집 짓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 베트 다음에 레시는 그 두 단어를 연결하면 바를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들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완성은 아들의 집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의 집은 곧 성전인 거죠. 아들의 집이 큰 집이고 큰 집은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성전 짓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의 완성이 곧 아들 되시는 예수와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들과 함께 통치하는 것,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야기, 이런 메시지를 성경에서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은 아들의 집,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할 아들의 나라, 그 말을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아가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메시아 왕국인 거죠.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완성되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성전을 짓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하기에 그 예물, 테루마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허락하시고 그 예물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쭉 그 예물로 드려지는 제물의 목록을 쭉 말씀하시고 8절에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해 짓되 9절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이 땅에 지어지는 성소는 실제는 모형인 것이죠. 뭐 형체, 형상, 모양. 그렇다면 실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는 실체를 보시고 그것을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보여준 대로 성소를 지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짓되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대로 성전을 짓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성소를 짓는 것 우리가 신약적인 오늘날의 시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잘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면 감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거나 변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어떤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24장의 그 오순절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신 날, 이 날이 바로 오순절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그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의 중요한 차이가 뭔가? 구약의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토라를 수여한 날이고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한 날로 그렇게 이해하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바로 이 신약의 오순절은 시내산에 토라를 주신 그 토라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 나의 토라를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는데 그 새 언약이 뭐냐? 나의 법, 나의 토라를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히브리서 8장 10절에 동일하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토라가 수여된 오순절,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은 같은 날이고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메시지의 중요한 차이는 기록된 말씀으로 그냥 그치느냐 아니면 그 기록된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 그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차이라는 거죠. 신약에서는 단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왜 성령께서 강림하셨느냐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뭘 도우시느냐 시내산에서 수여하신 토라를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8장 10절을 읽어드리면
동일한 말씀이죠. 에레미야 31장 33절에서 하신 말씀이죠.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신약에서 말씀은 새 언약이 뭐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오순절 시내산의 토라가 신약의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는 것이다. 고로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고 그 동일한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나요? 믿으신다라면 결코 변하거나 변질되거나 가감돼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면 시편 105편 8절에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기억될 말씀인 것이죠. 시편 119편 89절에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말씀이 영원히 영원하고 그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 이 세상에 있는 것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죠. 우리가 쉬운 말로 이 천지가 없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천지도 없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질 수 있겠어요?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누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러나 율법, 그 토라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세상에 한 번도 천지가 없어진 적이 없죠. 그렇다면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율법의 한 획도 떨어져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드려진 예물, 이 자원하는 예물, 자원하는 예물, 즐거운 예물,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 그래서 예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드려지는 예물,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 받으시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8절에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는다는 거죠.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는 이야기, 이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사실은요, 여기 드려진 예물은요, 우리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미 그들에게 큰 재물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이 창세기 15장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걸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14절에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도 예언돼 있으려니와 그들이 나올 때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의 그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기도 하시지만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 폐물을 바로 너희들이 구하는 대로 다 그 받아가지고 저들이 출애굽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은 사실은 내가 모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물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성소를 짓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잘 지어져 가는 것, 이 예물을 드려지는 것이고, 사실은 그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에서 주님과 함께 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그 처소가 바로 앞으로 이루어질 처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잘 지어져 가는 것이고, 그 예물을 통해서 바로 왕노릇 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그것도 자원하는 예물이 아니라 억지로 드려지는 예물, 또 드려지지 못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지지 못해가고 있다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잘 짓기 위해서 드려진 예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걸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먼저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인 것이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진 예물도 큰 재물로 허락하셨던 것이고요. 또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주어졌던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회복되는 것, 이때가 바로 천년왕국,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 나라가 이루어질, 회복될 것, 그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해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이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신약에 있는 말씀에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죠.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사마리아에는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배하는데 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예루살렘도 말고 사마리아도 말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곡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우리는 마음의 중심으로 마음으로만 영과 진리로만 예배하면 된다라는 생각,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 것, 실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출애굽기 25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보여진 식양대로 짓는 성전에 대한 것이 이미 그것은 다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 말씀은 만약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마음의 성전을 짓기만 하면 된다라고 국한된다라면 우리는 출애굽기 25장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소위 교회 시대에는 우리는 마음의 성전을 지으면 된다라고 했던 그 말씀들이 지금 메시아 왕국에서 새롭게 성전이 지어진다라는 것까지 연결시킨다라면 우리는 어찌 보면 그동안의 2000년 역사는 마음의 성전으로 국한시켰던 것이 오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 잘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들 되신 예수가 결코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아들 되시는 예수께서는 결코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을 이루겠다라고 그런 말씀들을 얼마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고 잘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먼저 요한복음 2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2장 19절 이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와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죠. 성전을 헐라. 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는 데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자신도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전자는 예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하시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또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이 말씀의 의도는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사마리아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라면 너희가 성전인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면 너희 마음이 더럽혀진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요. 지금 시대는 마음의 성전을 짓는 시대인 것이죠. 왜냐? 눈에 보이는 식양대로 지어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너희 가운데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아예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지금은 마음의 성전을 먼저 지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성전이 지어진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 성 위에 이루어질 거하실 처소, 그 처소의 성전이 지어질 그곳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입성할 자가 누구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성전이 이루어진 자가 눈에 보이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먼저는 너희가 성전, 너희 마음의 성전을 먼저 지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내 중심의 마음의 성전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사나 예물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그 삶의 여정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이것이 자원한 예물이 될 수 있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려진 예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려진 예물을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할 수 있다면 자원하는 예물, 즐겨 드리는 예물, 기쁨으로 드려진 예물은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마음의 성전만 이루어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샤밧, 오늘이 샤밧이죠. 샤밧은 마음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샤밧은 전 세계 어디서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샤밧은 바로 우리 마음의 성전, 마음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샤밧은 두세 사람으로 어디선지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은 앞으로 주님이 거하실 처소, 그분이 예루살렘에 감람산으로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그 나라는 바로 앞으로 지어질 성전, 주님께서 친히 초자연적으로 성전을 새롭게 지어줄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지어줄 성전에 거하실 그곳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지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의 증거, 이런 말씀들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구약에서 주어진 여호와의 말씀인 것이죠. 여호와의 토라인 것이죠. 여호와의 토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잘 지어져 가는 자. 물론 전자는 예수와의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와의 증거는 유월절을 말한다면 여호와의 말씀은 곧 바로 이 오순절을 말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주온 출애굽기 24장까지의 말씀, 이 말씀으로 잘 지어져가는 그들에게 그들 지금 그래서 마음의 성전을 잘 지어서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실 때 그곳에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무리와 함께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 2장 21절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금은 마음의 성전, 심령의 성전을 짓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가 아니라 먼저 너희 성전은 마음의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그 마음의 성전은 영과 진리로, 영이 뭡니까? 성령과 진리는 바로 토라인 것이죠. 토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영어로 진리는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지언정 1.1획도 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성전이 잘 지어질 때 주님이 이 땅에 초자연적으로 재림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에 함께 입성하셔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샤밧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잘 지어져 가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과 자원하는 예물, 모든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또 갈망합니다. 잘 짓고 잘 지어져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루어지는 왕국, 메시아 왕국에 입성하여 주님의 신부가 되어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통치의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잘 지어지기 위해서 유다와 또 이스라엘과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